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내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성경 여러분도 그렇게 써 있는지요?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거 보면 뭐라 써 있습니까? 혹시 써 있는 분 있습니까? 제목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다. 구속한다. 구원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방, 자유함을 주시고 이렇게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말하지요.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 이 본래의 뜻은 값을 지불했다 그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을 대속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으시잖아요. 그들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52장의 배경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종국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 가운데에서도 선지자들이 선포하지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에레미야는 몇 년을 선포했습니까?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끝내 때가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할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뭐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노예의 상태, 포로로 상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은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직히 때로는 절망감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다 은혜로 받고 아멘 감사하죠. 그냥 인간적인 견해에서 보면 앞이 캄캄하고 좀 절망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구원하시고 선히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겠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무슨 확실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연약한 자들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를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한 절씩 읽어가며 간단히 오늘 말씀 나눕시다. 1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시온이여 깨지어다 깨지어다 내 힘을 내시어다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어다 이제부터 하늘에 가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니라.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저도 연구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요 시온이에요. 여기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깰지어다 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 깰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뭐요? 이 하나님의 구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너희도 힘써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새롭게 깨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깹니까? 예배 올 때에는 너무 지친 몸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글쎄요 그래도 이만큼 힘주시니까 감사하긴 해도 주일이나 수요 저녁에 예배 시작 전까지는 사실은 힘이 없을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또 감당하면서 은혜가 되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 깰지어다.
이게 또 저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나도 깰라고. 때로는 아로나민도 하나 먹기도 하지만 저녁도 어떻게 하면 잘 먹으려고 먹고 힘내고 하려고 하면 자꾸 그런 깰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힘을 내라. 예루살렘 여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우리 아름다운 옷은 뭡니까? 우리 옷은 뭡니까? 의의 옷, 믿음의 옷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막 어디 가면 이렇게도 잘 보이고 저렇게도 잘 보이고 누구는 어떻게 입었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의 부속에 입은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기억하면서 믿음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부정한 자가 내게로 들어오지. 약한 것들이 우리가 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면 믿음의 옷을 입고 하면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멍한 상태나 우리가 의로 바르게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하면 여기 할례받지 못한 것과 같은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 너를 일어나 분질지어다. 사랑하는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지금 막 읽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 9월에 이게 지금 기도의 제목이 딱 여기 있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정리의 달이 딱 이 말씀이네. 티끌과 같이 참 하찮은 것들, 우리 신앙에 걸리는 것도 좋게 하지만 저는 지금 정리 2개 했어요. 오래 입었던 지금 넌이 있어서 하나 오고 여기가 다 널기해서 도저히 그래도 하다가 안 되겠길래 지금 2개 지금 정리했어요. 근데 정리 그렇게 하나씩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홀가분하게 가되 좋은 것만 취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잠깐 직장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자. 9월 어차피 그 기간은 기도해야 될 기간들이니까 기도하자 했거니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영적으로 털어버릴 수 있는 것, 또 생활 가운데 또 너무 피곤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데도 불필요한 것들은 잘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목에 사로잡힌 그러한 시온이여 내 목에 지금 이게 줄이 지금 포로로 끌려갈 때 목에 이렇게 줄 매달아가지고 꼭 개 끌리듯이 끌려간 거예요. 그걸 너들 스스로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푸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능력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푸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열심히 둘이 목에다 매달았는데 또 없어졌더라. 결국은 없어졌더만요. 걔도 뭐가 해방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목에 매어있는 죄의 모든 사슬들과 세상 여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세상에 줄에 얽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버리라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말씀하지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생명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지요. 너희가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값없이 팔려가도 그렇게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큰 대가를 치를 것 없이 내가 너희를 그저 그냥 은혜로서 너희를 다시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시고 자유함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용기가 되고 힘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통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게 있으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사라지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고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믿음이 낮에 와서 이렇게 비료 없고 물 뿌리면서 이렇게 뿌리니까 뭐가 보였어요?
나쁜 무지개가 보여 있더라고 거기. 우리는 성경에서 무지개 그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노아의 방주고 비 왔을 때 거기 하나님은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지개가 뜨면 다시는 그 비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후손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 바다에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왕권의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자손이 그대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왕권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언약이 있음을 인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는 메시아의 언약이 있었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과거에 노아에게 무슨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과거형이 아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주실 거야.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라 앞으로 이렇게 쓰실 거야 하는 그러한 그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탁 맺혀 있어.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힘을 가지고 노력해도 많은 것을 이루잖아요. 금메달도 따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겠어요?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그들에 내려가서 거기에 머무라 있고 아수르는 동일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라한 모습 상황.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자신 하나하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애굽의 포로되었던 그러한 날들처럼 뭐 어떻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또 아수르의 사람들은 얼마나 포악한지 괜시리 공연히 압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돌이켜보시고 너희가 한번 돌이켜봐라. 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별것 없다는 거. 저도 그런 경험을 때때로 하는데 뭔가 좀 뭐 나름대로 뭐 잘하는 것고 뭐 하다 그런 좀 하다 보면 어디 머리를 팍 찍거나 어디 가다가 다리가 휘청거려서 아이고 별것도 아니 내가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때가 근데 안 죽이고 깨닫게 하시니까 감사하죠. 확 죽여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 돌아가해 주심을 믿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하나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그들을 상상으로 걸어주도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박했던 아수르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막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어디 보면 그럽니까? 히스기야 때 거기 사내립이 와서 그 막 하나님을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막 예루살렘을 얼마나 모욕합니까?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뭡니까? 이스라엘은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참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길거리 가는데 아주 그냥 산도적 같은 놈이 그래서 막 하는데 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쫄아서 이러고 있으려면 빨리 그냥 누가 나타나서 한 방에 날려줬으면 쉽지만 그렇지 못할 때 이스라엘이 초라한 모습을 너희들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래 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내가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아니? 너희들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을 구원함을 통하여서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내가 시행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내가 원했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너희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여러분도 소망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대단하다면 우리 힘으로 한 줄 알고 얼마나 그러잖아요. 요새 좀 뭐 잘된 사람들 내 힘으로 했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막 교만하게 합니까? 우리는 교만할래야? 아니 우리가 왜 겸손한지 아세요? 좀 미안한 그렇지 않은가? 뭐 교만할 게 없잖아 우리는.
너무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한번 차라리 같이 우리 읽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한번 새겨봅시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듣는 말씀이에요. 듣고 나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내 부모는 내 어미는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름이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러면 이거 뭐 매직으로 쓰면 뭐 옛날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우리 노회장 목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신부를 시키면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다가 써가지고서는 꼭 치고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열심히 치고 주다 보니까는 시장에 가면 땀이 나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뭐 그런 걸로 쓰시겠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쓰셨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냐고 영원까지 저와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또한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자존심, 신앙 자존심이 충만하여 절대 기죽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앞에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이렇게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지만 그 구원의 날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심을 인하여서 내 이름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다는 것은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요 야다요 하는 뜻인데 이것은요 그냥 네 이름 알아. 아 이름 알죠. 저도 이름 저는요 그걸 좀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그러지만요 가끔 누워서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다 외워봐요. 근데 이제 뭐 너무 길어서 다 외울수록지만 그냥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영화 배우 중에서 하는 사람, 정치인 중에서 하는 사람, 의사 중에서 하는 사람, 교회 목사님 중에 하는 사람 참 많아. 하여간 수만 명은 외울 것 같아 느낌에. 자꾸 그 훈련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좀 기가 막히지 절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얼굴은 막 선하게 하는데. 근데 때가 언제 가면 또 그 생각, 그게 생각이 계속 안 나면 치매 위험성이 많은데 언제가 생각이 나면 그건 건망증이지 치매는 아니니까. 왜 여기 지금 안다는 것은요 그저 그냥 외우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하나님을 만나서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은 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 계속 정리하며 연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그게 없으면 그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쳐서 그냥 짜증나기도 어느 때는 막 눈치도 보이고 또 박목사님 또 뭐 바쁜 일 하고 올 때 나는 그것도 부두고 있으면 눈치도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야다 전 인격적인 그러한 체험에 알림이 있게 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다 해서 뭐 하나님 이름만 외우고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은 강한 자, 전능자. 여호와는 무슨 뜻이요? 스스로 계십니다. 주는 무슨 뜻이요? 나의 주인. 주 여호와 하나님.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가서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받아들이니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상을 받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전도 대회 또 전도 세미나 할 때 이 말씀 항상 전해요. 제일 아름다운 말이 무슨 말이다? 전도하는 말이다. 전해보고 어떤 내와 있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 막 그 발 보니까는 막 왜 그 발레리나 누군가 뭐 보니까 뭐 여자 얼굴은 예쁘장한데 발은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막 그냥 다 갈라지고 해서 막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발이 그렇게 보기가 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서는 이렇게 보니까는 전도 다니면서 너무 발을 이렇게 해서 그렇다니까는 다들 세상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었는데 여기 바로 그런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이죠.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의 포로로 끌려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너무 복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복된 소식 우리 부모와 형제에게도 전했잖아요. 이미 전했잖아요. 친구들에게도 전했잖아요. 또 나아가서 또 때를 일치하고 전함으로써 아름다운 이 열매가 결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주를 높여 일찍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기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들은 여기 지금 바로 선지자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여러분들이 바로 파수꾼들이에요. 어디에 가면요? 여러분 부모 형제 만날 때 여러분이 파수꾼이 형제자매 만날 때 여러분 파수꾼 학교에서 또 친구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지요. 저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오늘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 거지요. 그들이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시온에 돌아오. 그러면 이 말씀은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시온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성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은 뭐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었어요. 다 무너졌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일터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 일터가 회복되고, 내 학업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학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아, 오늘 또 좋은 말씀 들었네. 그거 뭐 학교 선생님 말씀 듣는 거나 다른 거 없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오시는 상황을 뭘로 표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뭐 듀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 오시는 것은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시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다는 것은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아닙니까? 회복되는 역사.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진안동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후세대를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를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일들아 깊은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미워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드디어 회복되잖아요. 하나 지금 아까
8절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폐한 곳들이라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요. 거기에서 기쁜 소리를 내는데 이 기쁜 소리를 낸다는 이 뜻은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폭탄 터지듯이. 폭탄이 뭐 미리 예고하고 몇 시 몇 분에 터질 거니까 다 대피하시고 그러고 터집니까? 그러면 마음은 폭탄도 아니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역사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러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 찬양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서서히 기도와 찬양의 역사가 지금 또 새롭게 좀 이렇게 좀 저조하고 좀 힘든 거 하면 또 새로 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또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회복된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회복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가지는 거죠. 왜 찬양합니까? 예루살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아까 구속이 뭐라 그랬어요? 구속은 구원은 그냥 은혜로 주신 거라면 구속은 값을 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았다 하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어떻게 값을 치르셨다 그랬어요? 애굽도 치시고 바벨론도 치시고 아수르도 치고 그 값을 다 매기고 쳐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괴롭히는 자들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10절 제가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것이 성도의 우리 교회의 증거지요.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은 성경에서 팔은 뭘 뜻합니까? 제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으니까 폐허됐던 예루살렘 전혀 능력 없어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팔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루만지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어루만지심 뭘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손길 팔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악한 귀신도 떠나가고 악한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동안에는 절대 병들지 아니하며 낙심하거나 또한 절망하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 여러분 미리 하면 언제 찬양합니까? 홍해 건너고 나서 여인들과 왔어. 소고를 치면 막 찬양하죠. 한나는 언제 찬양합니까? 사무엘상 2절에 보면 사무엘 낳고 분인나의 그 질투와 시기를 뛰어넘어서 사무엘을 허락받았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찬양하잖아요. 마리아의 찬가도 있지요. 성경에는 여러 그런 찬양들이 있을 때 뭡니까? 회복의 은혜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은혜 중에 매일이 은혜이기 때문에 찬양도 드리거지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여 받고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가정 이번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들 어려운 기도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을 인하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는 요새 계속 읽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뜻이 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 복락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귀한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한번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회복되는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